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말하며 오늘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인이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떤 때였는가 보니까 1절에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다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열한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충실한 자는 죽어가고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더 흥황하고 날뛰어서 자신의 악을 더 바라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짧은 시인의 말 안에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시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자기에게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시인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의인들이 끊어지고 있고 경건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더 악을 바라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악이 옳다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이 반드시 바뀔 것이다.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기도를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니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응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인이 간구하는 제목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정의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 또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정의가 지금 다 사라진 상태, 악이 흥황한 상태, 이 상태의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이 간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사회의 문제, 악의 문제, 정의의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개인의 기도 제목 그것보다 또한 개인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에서 악의 흥황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만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시편의 기도 제목, 특별히 다윗의 기도 제목들 보면 악인이 내 삶의 문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뭘로 규정하냐면 악으로 규정,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시인들은 개인의 문제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놓고, 의인이 죽어가는 걸 놓고, 의인이 흥황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 흥황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현대 성도들에게 너무 약한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한두 달 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와 교제했던 목사님도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제가 만난 하나님이요? 목사님, 제가 만난 하나님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 제목 잘 안 들어주는 하나님?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좀 고민스러웠어요.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제 고민처럼 너무 작은 기도 제목, 너무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나의 경제적 문제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의 질병을 위한 아주 작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작다고, 너무 작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죠. 저도 제 문제, 질병, 또 경제적 어려움들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도우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은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상황,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속된 말로 미쳐 날뛰며 자신의 악을 바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제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옳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화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혜가, 낙수효과가 일종의 말하면 우리에게까지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악이,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바꿔서 우리의 삶을 샬롬의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들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부터 시인이 바라고 있는 악인들의 문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뭐한대요? 거짓말한다. 또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절의 말씀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었다 라는 마음이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말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거짓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거짓말,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다 말하리까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할 거야. 우리 혀로 말할 거야. 과연 누가 우리 입을 막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시인은 이 대조되는 두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이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입술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힘을 뽐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술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시인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만난다면, 또 나를 속이려고 입술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만난다면, 누군가 자신의 입을 자랑하면서 아무도 나보다 말 잘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이기려고 할 거예요. 말로요. 그 사람의 죄악들을 말로 들추어내고 허물들을 들추어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항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시인의 선택은 뭐예요?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며 기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했다. 가련한 자들,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눌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돼줄게, 안전한 곳으로 내가 옮겨줄게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사실 청소년 아이들이 알다시피 입에 좀 안 좋은 말들을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말이 인격이야. 말이 인격.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가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고 성도가 보일 수 있는 참된 인격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제목을 보세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선택한 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해요.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 악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해결되는 거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련한 자들, 눌림이 있는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내가 구원해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잘못한 사람들 향해서 훈계하고 교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 어떤 말도 하고 또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 다 입을 가지고 있죠? 말할 수 있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 있긴 합니다. 저희 자녀도 잘 말 못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요. 정체성을 드러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입술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입을 통해서 거짓도 말하고 속임수도 말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때로는 내가 대갚아줄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것마저도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입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들로 서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 도우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말까 의심한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헐의의식이고 외식하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지나잖아요. 그러기에 시인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시인이 작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삶도 변하거든요. 자신의 삶도 의로워지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더 큰 악들, 잘못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삶에 매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악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었던 때도 없었지만 지금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